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 29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인생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나같이 아무도 약한 사람을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반겨줄까? 왜 나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은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막 경계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해줄까? 그걸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허랑방탕할 때 교회를 한번 갔는데, 권사님이 한복을 입고 나를 그렇게 웃는 천사 같은, 내보내는 천사예요, 천사. 세상 같으면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다니니까 나를 피해보고 도망갈 것 같은데, 와가지고 챙겨주고, 물어보고,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의 복을 받게 하려고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렸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거 사실로 믿어져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야,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안 그래요? 내가 목회하고 한 3년간은 이걸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전능자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이 땅에 복 받게 하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데리고 가게 하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그 천상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극히 소수다고 말이요. 오늘 반드시 그 믿음을 갖습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 자,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백성들이 결말을 알아야 된다. 아멘. 이 세상은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안 믿는 사람도 야, 말세다 말세. 야, 주님이 안 오시냐? 주님이 안 오시냐?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안 오시냐? 이거 하나님이 안 오시냐? 내 속이나 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결말을 알아야 된다. 아멘. 오늘 결말을 알자. 아멘. 자,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정령이 알아.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종살이를 하게 줬고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 바로 왕 밑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너를 힘들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종살이하지만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손으로 징치할지며 너희들은 나올 때 빈손 노예했지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이 7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했을 때 때가 돼서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해낼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모세 얼굴이 나와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낼 때 힘도 있고 그럴 줄 아는데 어린아이 다 그 동화책을 다 보게 되면은 그 성경 동화책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모습이나 지팡이 하나 딱 쥐고 수염이 쭉 나고 허리는 딱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뭔 힘이 있겠어요? 뭔 힘이 있겠냐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려서 애굽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인네 허리 구부러지고 늙고
그 수염나고 힘없는 그 아론도 덮어자기 힘들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애굽의 이집 왕 바로 왕이 그 당시 최고의 힘있는 왕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콧방구를 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애굽의 바로 왕,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렇게 꽉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인도해냅니다. 피를 바릅니다. 유월절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탁 갈라버리고 바닷물을 쳐버리고 바닷물을 벽으로 만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아버지 주여 고백한 것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또 똑바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그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제 좋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을 우리 부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한숨 푹푹 쉬었다면 주님 만나면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심지어는 요새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피고 중독이 되었어도 왜 계속합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기합니다. 주님 한 무드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걸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 맛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간증을 하지. 야, 세상 사람들은 야 어디 가니까 어디 음식이 좋더라, 어디 가니까 무엇이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지만 야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그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납시다. 제가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모세도 얼마나 살아서 큰 소리 쳤겠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 다 믿을 수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나하고 약속을 맺자. 아멘.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굴 이뻐하고 누구를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외모를 안 보지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생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했어요. 우리는 뭔 일을 다툼이 있으면 야 네가 먼저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한마디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땅에서도 책임져 줄게. 내 소유가 되게 해줄게. 내 책임져 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너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 믿는 복된 가정이 해주게 계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곳은 천국입니다.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이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 언약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인생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내가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막 끌어온 것 같은데 나를 교회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 믿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아버지 집 오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리고, 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맞죠? 전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도, 오늘 이 말씀도,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나머지 말씀도 지혜가 있으면 똑똑한 분들은 다 믿을 수 있죠. 천국 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한데,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뭘로 한다?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돼, 언약.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언약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을 가르쳐서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 너 뭘 지켜라 말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딱 보고 나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뭘 보고 신앙생활하요?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목사 바라보고 사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수예요, 후수. 아멘. 그분은 누구다? 여러분, 그분은 재벌하고도 삼성 재벌하고 비율 섰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애굽의 애굽의 이집트 왕 바로 왕도 심지어는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 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 모세가 지팡이 통해서 말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졌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양을 하기 위하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러분 입을요. 저는 찬양이 딱 터지면요. 입을 한마디씩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막 부르짖는데 입을 열어서 그렇게 찬양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생수가 막 돌아버립니다. 귀신이 떠난다. 하나님 가신다. 아멘.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언약을 딱 들고 이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지고 하는 것이다. 언약.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이 뭐냐면은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라. 너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라.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라. 부모님은 어떻게 해라. 교회는 어떻게 섬겨라. 목사는 어떻게 섬겨라. 너는 형제간에 서로 성도끼리는 어떻게 지내라. 이게 다 있겠죠. 이게 언약이요. 아멘.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뭐 은혜 끼친다고 막 미리 그 소리 미리 빙빙 돌아다니고 하니까 진짜 알명이니 뭐다? 택한 자의 맺은 언약이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맹세할 필요 뭐 있겠어 그분이. 응? 맹세하려면 우리가 맹세해야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다윗이 이것을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는 없어도 1.1도 없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만 딱 잡고 가니까 그 인생이 10년간 허벌나게 고생도 했지만 결과는 좋았다. 아멘. 결말을 아는 신앙,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5절 다시 한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한 겁니다. 요새 같으면 교회생활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잘 알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고 신령한 식물도 하늘에 만나를 주고 신령한 음료도 줬다. 그건 반석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거 목마름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죄를 다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 이거죠. 예수 진짜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무나 찬양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런 찬양도 있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제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야.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고백하는 거야. 대강 믿는 사람한테는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지. 또 이런 찬양도 있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들의 삶이 결론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리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모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뭘 줬어요? 생명의 도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준 겁니다. 그 목사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죠? 이걸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광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도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준다. 그럼 어디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리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는 교회 생활 맞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해 왜요? 잘 되려고 시행하죠.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 복 준다고 약속하셨죠. 자,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근데 멸망당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많이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많이 했죠. 된 게 뭐 있어요? 된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됐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할까 알아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망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서 멸망당한 것은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국 영원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망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까짓 거 요새 새끼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사람이 있냐고. 뭐 재벌이라고 큰 거 먹냐고. 똑같죠, 맞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은 꼭 우리의 거울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샘플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돌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보다 온전은 뭡니까? 오리지널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라고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라고 말이요. 그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같이 내 삶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인가 잘 돌아보거라. 아멘. 악은 뭐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겨했대. 즐겨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쓰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못부림쳤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은 결말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이 목사. 뭐가 볼 거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그들도 그들을 다수가 멸망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너무 이야기할 것 없어. 나 자신부터, 목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말을 몰랐다. 그들이 결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결말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말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을 알고 신앙생활 나중에 했어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요새 같으면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마리엘, 최고의 교수 같은 최고의 그런 사람의 수제자였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귀족이라고 말이에요. 귀족. 최고의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 정말로 생명을 걸었던 사람, 율법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아주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교회를 막 찾아서 막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기 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꿔지는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스데반도 죽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 12시에 빛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나는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꼬꾸라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면 비슷한 역사 나타나죠?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 버렸어. 그냥 말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다.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게 합방이란 말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동일한 말씀 나중에 회고하면서는 이야기인데, 주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딱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자,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무엇을 했겠어요?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접혀버립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그럴 때 고백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핵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오니까? 그럼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갔거든요. 6절입니다.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근데 그거 잡혀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으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신문받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지옥의 부활로 이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인생에 결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세리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지옥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 사람이 있더냐. 바울은 뭘 때문에 신문 받았어요? 속에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붙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붙어서 이제는 예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막 두려움을 느낀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다 복받는다고 했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뭘 알았어요? 주님을 만난 뒤로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알았고 결말을 아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천국은 소수가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나빠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예요.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툼은 반드시 생겨야 된다. 아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들어있던 말씀과 잘못된 것과. 다시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틀리거든요. 거기서 말을 딱 폭탄을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한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나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결말을 알았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살렸는데 가만히 생각해야 머리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땅의 복?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재벌들은 안 믿어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던데
하나님이 꼭 나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 좀 생각해보면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허공치는 게 말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말을 알았다. 그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은 거울이 되라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향방 없이 믿었고 허공을 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복음의 천국 가고자 함이라. 찬송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이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이제 이 순간부터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순간부터 육체와 정과 욕심과 사사로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가 뭡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오직 천국 가기 함이라. 이 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지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거의 한 70, 80%는 구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식이에요, 지식. 다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다름질하라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름질해요? 열심히 해요? 미지근해요? 뒤로 물러가요? 자, 이제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그러더라도 으라차차 달려가야 되겠죠.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겠죠. 운동장에 경주하는 걸 비유를 한 겁니다. 천국을. 그럼 꾸미는 교회에서 다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상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이 상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틀려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피가 내가 받았다면 피가 흘러가야죠. 왜 하나님 피가 들어와가지고 딱 혈전이 돼가지고 딱 굳어가지고 안 나가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뚫어야지. 너희도 이와 같이 천국을 원한다면 다름질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웃이 전부 천사같이 옆에 봐봐 한번. 솔직히 천사같이 본가 원수같이 본가. 시작. 한번 옆에 사람 봐요. 나 보지 말고. 잘 믿어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천국을 또 이기는 걸로 표시했어요. 이기기를 다투어야 돼. 가면 가고 세상 것은 좀 양보를 다르고 천국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되죠. 믿음은 양보하면 안 돼. 기도하는 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나 교회 충성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hin신하는 거나 이제 양보하면 안 되겠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막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절제다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절제는 뭐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남편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형제간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만 하면 되겠죠. 얼마나 시험을 봐도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뭐요? 천국 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요? 천국이요. 마귀 새끼는 참 이 땅의 복만 믿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눈 떠버려요. 떠졌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나기를 향막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신앙은 다름질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따른 지금까지 정말로 머리만 똑똑했는데 대단하다고 했는데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꿈은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연합교회 여러분 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너희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결말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사람도 부리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맛 한번 돌아보지요. 돌아봐. 빈소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모릅니까?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 돌아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아멘. 이제 이 눈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곧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며 다름질하는, 충성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미지하지만 오늘 눈을 열어주셨으니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